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이 오늘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행들이 빨리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무엘상 오늘은 23장 15절에서부터 이제 29절의 말씀인데, 자, 다윗과 그 사울 그리고 또한 다윗 속에서 또 하나의 사람이 비춰지는 것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과 사울, 그리고 이 속에서 비춰지는 요나단.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처음에 첫 출발들은 보면은 다윗도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고, 사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였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신앙에 물론 흔들림도 있었습니다만은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늘 자신들의 인격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인격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중심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속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다릅니다. 사울은 이 인격의 중심에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본적 요소가 딱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인본적 요소가 드러나니까 결국은 판단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사람의 여러 가지 환경들 요소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곳에서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의 이제 권위와 권세 이런 것들이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 부분들은 하나의 나타나는 모습이 서로 대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여전히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계속해서 그가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사울은 자신의 판단으로 사람의 판단으로서 늘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큰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는 내용 중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을 두 번의 위기가 봉착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함께 엮어져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때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여전히 사람의 판단 속에서 저울질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질 때 물론 자기의 이제 신앙의 인격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울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인본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환경들 속에서 출세를 구하고 또한 어떤 환경들 속에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류들이 사울 주변에 아주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그러면 주변에는 그러면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 있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도 여전히 사람의 판단에 결정에 이끌려서 가는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지도를 해요.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를 해요. 그들을 신앙으로 지도를 하면서 이것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똑같은 사람의 판단 속에 있었을 때에 사울은 그 사람의 판단에 동조를 해요. 함께 동조를 해요. 그래 이게 마귀에게 탁 먹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람의 판단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앙으로 지도해요.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자, 이 속에서 이제 다른 결론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동조하여서 나타나니까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값이었고, 신앙으로 지도를 하니까 이 나중에 이 부분들이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조했던 이 속에는 여전히 이들이 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은 신앙으로 지도를 하니까 이들은 나중에 누가 되는 겁니까?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지가 되는 겁니다. 동지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권력을 탐하는 자들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신앙으로 지도하는 속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굳건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런 과정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신앙으로 출발할 때 세 명 다 똑같이 출발했어,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달라져 버려요. 이 달라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인격적 요소 속에서 무엇을 담았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 요소 속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또 배우는 단계 속에서 인격은 또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배워나가고 그럴 때도 신앙의 정로를 잘 지키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왜 이 그릇이 삐뚤어지면은 나중에 담은 것도 다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은 정로 속에서 하나의 다리밑줄의 말씀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왜 다리밑줄, 우리가 그 아모스에도 보면 다리밑줄 나타나죠, 그죠? 다리밑줄은 뭔가 하면은 하늘과 땅이 수직이 되어 있다, 수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다리밑줄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뺐다가잖아, 그죠? 그러면 담았던 은혜조차도 이것도 보십시오. 이게 다리밑줄이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다리밑줄이 돼가지고 때로는 흔들렸잖아, 그죠? 때로는 흔들렸지만은 늘 다리밑줄이 그것을 가려주면서 맞춰주면서 회개하고 또 바로 쓰고 회개하고 바로 쓰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란데 이게 다리밑줄로 안 세워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과 방향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빼다가 이렇게 섰죠. 지금 얘가 잘 안 되시는 건데. 근데 뭐 반응을 아무도 안 해요, 반응. 아, 너무 쉬워서. 아, 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다리밑줄. 다윗도 보면은 왜 그 곁길로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곁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다리밑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도 항상 정통 신앙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다리밑줄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다리밑줄은 항상 추가 있어요. 추가 없으면은 다리밑줄은 기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추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죠. 그죠?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이런 부분들이 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준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이 보이니까 다윗이 이렇게 삐뚤하게 선 적도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다리밑줄이 보니까 이게 자기가 삐뚤하게 됐거든요. 그때 다윗의 모습은 회개하면서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인격 요소가 무엇이 담겼다는 겁니까? 그래서 인격 요소, 신앙이 담겼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이 지금 빼딱하게 섰는데 지금 자신이 빼딱하게 섰는지 바로 섰는지 안 보여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이 다리밑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볼 때 늘 그게 바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본적 속에서 사람과 환경에 따르게 되고 사람의 판단에 따르게 되고 동조하게 되고 무리를 지어가게 되고 결국 그 속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크게 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 그림 속에서 오늘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4장, 25장이 넘어가면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잡는다? 2번이나 잡아요. 한 번은 엔게디 고문이었고 한 번은 10광야였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자신이 그 어떤 왕권을 노린다든지 무언가를 자신이 획득하려고 했다면은 사울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적 판단을 했죠. 다윗 보고 죽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2번 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렇게 신앙으로 지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지가 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워나가는 부분에서 다윗과 평생 동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5절부터 우리가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기서 이제 보았으므로라는 것은 이미 탐지해서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지금 보기까지는 그도 무리가 있었잖아요. 600명의 무리. 그래 600명의 무리 속에 나름대로 또한 뭐 정탐꾼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 구조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직적 구조가 있을 만큼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약점들이 있는 거죠. 자신을 생명을 죽이려고 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십광야 숯불에 숨었습니다. 근데 이 십광야 사람들이 누구 편일까요? 사울입니다. 좋은 의미로 사울의 편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구사항도 다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보시면은
무리들 속에 끼어들게 되면 이들은 자신의 동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를 뭉쳐가는 동지가 돼야 돼. 신앙의 동지. 야, 이 동지라는 단어를 참 오래간만에 써보네. 40년 전에는 널리 동지라는 단어를 널리 썼는데 오래간만에 단어를 한번 써보네. 이 원래 동지가 좋은 단어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우리 친구란 단어보다는 동무란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북한에서 이제 동무란 단어를 써가지고 어느 날 학교에서 동무란 단어를 쓰지 말고 친구라는 단어로 써라. 이런 이제 단어가 바뀐 것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신앙의 동지가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신앙의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숲풀 속에 찾아갑니다. 요나단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격려를 합니다. 떨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너가 이 나라의 다음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나의 위치는 너 다음이다. 너가 첫 번째라면 나는 두 번째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세웠으니 떨지 마라. 그러면서 숯불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다윗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동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집안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 숲풀에서 숨어 있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지체 없이 그를 만납니다. 다윗을 또 찾아갔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갔다? 그러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전령을 보낼 수도 있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요나단이 다윗이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맞죠? 그러면은 두 가지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서 요나단에게 알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소문을 들어서 알 정도면 누구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두 번째 경우라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딱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난 뒤에 다윗이 생명을 딱 잃을 위치에 딱 섰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사울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요 블레셋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침공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면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이 나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하나의 생명이지만은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면은 다윗은 죽였지만은 나라는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은 그냥 객이 되는 거예요, 객이. 그럴 때에 사울의 선택은 뭔가 하면 다윗을 두는 거예요. 다윗을 두고 전력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리는 측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놓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했던 다윗이 이런 위기 속에도 건짐을 받았던 거예요. 이거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단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줬잖아요. 그 음성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보십시오.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뭐 그냥 요나단이 자기 입에서 그냥 입 발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건되는 전체적인 전개를 볼 때,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이 말씀이 마치 선견자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신이 선견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선견자 보게 한 것처럼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것을 우리는 예언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언적 이 선포에 대한 부분들이 사건으로 성취되죠. 그죠? 네, 아멘. 반응들 좀 하세요. 네. 네. 그래서 17절부터 갑시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잖아, 그죠? 일을 하다 보면은 뭐 혼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앙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사울처럼 이제 반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보따리 사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반응하면 반드시 보따리 사야 돼. 야, 이 요나단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 뜻을 이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다윗을 먼저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어떤 권위와 권세와 그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신을 두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을 하나님 기억해요, 나중에.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참으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단순한 우정관계 속에서 놓은 것 아니죠. 그의 입이 하나님께서 예기는 입술이 됐고 마치 선견자처럼 그 모든 부분들을 보게 하였고 이런 속에 그가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입술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그 입술을 열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네가 뭐 하늘을 날아가서 뭐 날개를 달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 관점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장면들, 장막들이 있거든요. 과거 우리 그거 겪었잖아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그죠?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다니엘 이제 그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다 형성할 때에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제게 딱 그 금요 기도를 딱 인도를 하는데 그때 딱 이렇게 서서 기도 인도했다니까 이게 마이크를 들고 이제 때는 딱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제게 상황들 전개를 딱 그냥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했어요. 그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불렀죠, 그죠? 그 다음 주 바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아, 정확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연이어서 나타난 것이 시리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키즈 센터잖아요. 시리즈로. 그러면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는 단계로 왔다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요. 그 속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신앙으로 반응하고 신앙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보시면 당사자는 아멘 한다. 남들은 아멘 안 하잖아요. 네. 아, 초월했다고? 참, 신앙들은 좋으시네. 자, 봅시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 반응할 때 요나단처럼 이렇게 신앙으로 반응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누구 앞에서 언약합니까? 그렇죠. 이게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 놓으십시오. 신앙으로 반응했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다. 그럼 뒷동산에는 여호와가 있고 앞동산에는 여호와 없습니까? 잘 보십시오. 수풀에만 여호와 있고 다른 데는 여호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아니 뭐 책 좀 팔리겠네. 그 느헤미야 시리즈 제1권이 신앙으로 반응하랍니다. 네.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했다는 이 자체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이겨주시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 앞에서라는 부분들을 썼을까? 이건 신앙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의 10사람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반응했던 사람과 여호와 앞에 반응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인본 속에 있던 사람들의 차이점, 그 판단한 속에서 나타나는 점 무엇인가? 가치 기준이 달라요. 그때 10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들 600명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무리잖아요. 600명이라는 무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약점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고 어디 있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이고 이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사울한테 전부 다 꼰질러 버렸습니다. 왜 꼰질렀었겠습니까? 돈 되니까. 그리고 자신들 요상들이 있으니까. 그랬던 사울은 다윗을 죽인다든지 다윗에 대한 제보를 해주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상금을 주겠다. 뭐 이런 선포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이제 물질관 속에 10사람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특히 이제 이 10사람들도 있는 곳을 보면 헤브론 주변이거든요. 헤브론 주변. 헤브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내용들이 보면은 이 헤브론의 주변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 주변들과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하나의
형성된 이 에리어가 되는 겁니다. 에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하단 쪽으로 내려와서 이 문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북쪽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쪽 하단 쪽으로 내려오는 것은 그 에리어가 가장 그 침탈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 우리의 보호의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만드시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남쪽 하단 부분에 지금 활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그 시입 지역은 어딘가 하면 헤브론 남쪽에서 약 한 6km 정도, 헤브론에서 남동쪽이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북쪽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블레셋과의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바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역까지 확실히 다르잖아요.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 하였나이까. 와, 지금 이거 뭐 확실히 지금 끝난 겁니다, 이거. 20절 그러하오니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십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왕의 손에 넘겼다는 거죠. 그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상급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울이 보십시오.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들이다. 참 말하는 소리, 그죠?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 그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내릴까, 그죠? 복 안 내립니다. 22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자, 사울은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서도 탈출했죠, 그죠? 굉장히 지도 면밀하게 움직였던 것을 또 기억하잖아요. 그런 탈출 과정들을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한 것이죠. 그런 또 전략적 부분에서 누군가가 또 옆에 전략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움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난주 봐왔잖아요. 그일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그일라를 피한 것은 그일라 사람도 지키고 자기도 그 속에서 신변을 자신과 함께 따르던 그 600명도 지키는 측면에서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적 선택을 한 것인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에게 전략가가 옆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보다 더 한 번 더 정찰을 해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속에 이제 밀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했다. 그죠? 그일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23절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비아에 있더니. 자, 여기에 보다 더 상세히 이야기하죠. 이게 또 어딘가 하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이 헤브론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한 앞에는 보면 한 6km 떨어졌는데 그보다도 좀 더 13km 남쪽으로 13km 더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어떤 정찰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해서 정찰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사울로부터 그가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블레셋 지경 속에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6km 정도의 헤브론으로서도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가 이제는 13km 좀 더 떨어져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나름대로 정보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도간의 던지가 된 겁니다. 도간의 던지가 된 겁니다. 지형적 측면에서 이제 더 이상 탈출할 곳이 없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으로 완전히 넘어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런데 이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에 넘어갔다? 그럼 블레셋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를 가지고 데려왔잖아요. 그럼 다윗은 저기 상방에 다 있는 거예요. 남쪽에도 적이 있고 북쪽에도 적이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도망갈 길이 있다 없다.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갈 탈출구를 주시고 소도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비빌 언덕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봅시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자 보십시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완전히 포획해버렸어요. 완전히. 이때가 그일라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지대를 전체적인 부분들로서 포위를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격으로 일직선으로 그때는 이렇게 다윗을 쫓아갔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전략적 측면에서 완전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다윗을 쫓을 때에 마치 보면은 왜 사장을 잘할 때 보면은 혼자 사냥 안 하잖아요. 무리가 딱 찌가지고 하나는 막 요렇게 쫓아가면서 사방에서 딱 요렇게 포위했다가, 그죠? 그러면 흩어지는 것이 약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사방에서 딱 덮쳐가지고 사냥 잘하는 무리들 있잖아요. 지금의 사울은 딱 그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방향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일라의 모습이었거든, 그일라. 그래 다윗이 이 그일라에서 점프해서 톡 튀어버렸습니다. 톡 튀어버리니까 실패를 했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마치 왜 우리가 병법에 보면 학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쫙 펴서 하는 거. 딱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그일라의 실패를 알고 이렇게 사울이 공격하는 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 사방을 에워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망갈 길이 없다. 없습니다. 왜?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요 일직선으로 따라간 것 아닙니다. 이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시오. 애워사고, 그죠? 애워사고. 딱 요 수법을 썼다는 거죠. 한쪽으로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해서 포위를 해서 이렇게 애워사는 공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이 끝나는 거죠, 이제는. 애워사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협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협공에 지금 말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전략적 측면에서 밀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전략적 측면에서 지금 누가 뛰어납니까? 사울의 전략가들이 뛰어나요. 그럼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이 절박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급히 오소서라고 나라를 완전히 지금 잃어버린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기바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땅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하나 무너뜨리러 하는데 기바 뺏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 모습 됐다는 거죠.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느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와서 어디로 이제 도망갑니까? 그러마 나 살려라.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여기에서 엔게디는 또 어느 쪽일까? 이 엔게디도 헤브론 남쪽이에요. 헤브론 남쪽.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가 북쪽으로 절대 안 피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은 사울의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 곳은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또 약점이 하나 있죠. 블레셋이 있죠. 그럼 여기서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그 사생결단이 뭔가 하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이 아니고 엔게디. 그 당시에 이 엔게디는 마치 어떤 곳과 같은가 하면 그 아합의 그 안에 있던 이세벨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 하나의 바알 신상을 섬기던 선자들이 4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엘리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다시 일으키죠. 그때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죠. 호렙산에 도망갔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숨을 굴이 많았습니다. 자, 다윗이 엔게디를 왜 도망갔을까요? 분명히 남쪽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하죠. 그죠?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여전히 엔게디는 불리해요. 그런데 왜 엔게디로 갔을까? 숨을 굴이 많았어요.
엔게디. 숨을 구리 말아서. 그래 선택지는 거기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가 엔게디 속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과 힘든 요소들이 생길지라도 여러분이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항상 신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힘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신앙으로 즐겁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게 밥도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또 힘내서 다음 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신앙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끝자락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고 참으로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사울 같은 무리들이 그리고 딴 십 광야에 있는 무리들이 우리를 고발한 건 영적 침탈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들며 사명사역을 감당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